새해를 맞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두근거리고 새해 소원을 빌고 뭔가 새해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바랍니다. 사람들이 새해에 가장 많이 비는 것은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직장, 또 사업의 축복이고 또 세 번째는 미혼 남녀의 경우에는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새해가 말이 새해일 뿐이지 실제로는 달력을 한 장 넘기는 것 뿐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새해라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새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변화해야 될 필요를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러지 않고 달력 한 장 넘겼기 때문에 뭔가 마술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작이 좋아야 나중도 좋을 것이다.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식구 중에 누가 큰 소리를 내면 하루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혹이라도 아침에 누가 그릇을 깨뜨리면 시조가 좋지 않다, 조시가 좋지 않다, 이런 강박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고 반대로 아침에 까치가 운다. 그러면 그건 좋은 징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하늘에 독수리가 날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승리의 전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대한 기대는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줄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생긴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생긴 일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처음부터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의 일이 안 좋아졌느냐? 그게 아니고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바꾸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시작이 좋지 않았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사람이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의 첫 달로 칩니다. 첫 달.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새해가 오기 이전에 이미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알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성령은 탕자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탕자가 마음을 바꾸었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탕자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리고 의식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발대로 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미리 은혜를 받습니다. 미리 은혜를 받습니다. 기업이 인수합병을 발표를 한다든가 또 실적을 발표하기 이전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건 미리 정보가 유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보가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리 그 사실을 감지합니다. 제가 LA에서 베니힌 목사님의 이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찬양과 경배 시간에 받을 은혜를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되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는 덤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 막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이미 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에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하시는 일을 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새해에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이미 2주 전에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약진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게 새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새해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미 2주 전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이 당신의 정보를 유출시킵니다. 귀가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지극히 짧은 성경 말씀입니다마는 그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성경 구절은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서도 인용이 된 성경 구절입니다. 그 군인들이 이 예배당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그런 그 장면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만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가정법을 썼습니다. 가정, 만일. 이것은 가정이 아니고 실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것을 잘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정으로 말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지 안 위하시는지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아직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론적으로 가정만 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너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정법은 파스칼도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계신지를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안 믿는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파스칼이 그의 논리를 전개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설득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결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실제로 애굽에서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걸려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불신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애초부터 그것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40년이란 세월을 거쳐서 배울 것을 배우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믿을 것을 믿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왜 젊은 시절, 건강한 시절, 좋은 시절은 다 보내고 인생의 황혼을 맞아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왜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믿음에 도달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가지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기업을 얻은 것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도 아니고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거쳐야 되는 과정에 불과했다면, 그렇다면 어차피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면 왜 처음부터 곧장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신앙이라면 신앙을 얻고 신앙으로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왜 못하러 방황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젊은 시절은 방황을 위한 것이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좀 죄도 지어보고 술도 마셔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믿음으로 돌아와도 늦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방황 때문에 극복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키와 지혜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의 나이가 거의 대부분이 20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요한과 같은 사람은 10대 소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황이라든가 인생을 실험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무슨 실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생을 테스트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빨리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복되다. 이런 말씀이 에레미야 예가서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지는 것이 복되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멍에를 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됩니다. 그 멍에는 어려운 멍에가 아닙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지어주는 짐이 무겁지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져야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멍에를 지기 이전에는 이론적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막연합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실감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실감이 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이런 진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빨리 줘야 됩니다. 멍에를 줘야 됩니다. 멍에를 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구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기 이전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비위에 맞추고 그들의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내 의의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셔야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이 소위 예정론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지옥 가기로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믿는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죄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내어주었다라는 말은 바울 신학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강한 악의 권세 앞에서 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내어줌으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내어주셨다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마 여러분은 오늘 새해 첫날에 바라고 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의 진로든 사람마다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과 함께 주십니까? 무엇과 함께 주세요? 모르시겠어요? 그 아들과 함께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면 이 모든 것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만일 여러분에게 10억을 대출해 줄 의향이 있다면 100만 원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빌려주죠. 10억을 빌려줄 의도가 있는데 100만 원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줄 의향이 있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구하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비롯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 모든 것을 찾고 예수님 없는 행복, 예수님 없는 성공, 예수님이 없는 재물,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기, 예수님이 없는 쾌락,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